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29장입니다. 29장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집트의 교만에 대한 징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집트의 교만에 대한 징계. 예, 3절에 보면 이집트가 어떤 교만을 보였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를 이 이집트에 이제 비교하시는데요. 여러분, 미국에는 정말 나라가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미국의 주 하나가 저희보다 더 큰 것도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악어 중에요, 바다 악어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미시시피인가요? 정말 크더라고요. 큰 트럭 위에 실어다가 이제 바다로 내보내는 그런 장면들도 보는데요. 이게요, 그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물속에 있는 것보다는 둔하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장면들을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그런데 이 악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무태 끄집어 내버리시는 겁니다. 뭘까요? 강들에 있는 물고기들과 함께. 이제 그 물고기는 이제 이집트의 국력을 상징하는 국민도 될 수 있겠고 무력도 될 수 있겠고 그냥 기타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들판에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역시 또 동일한 앞서 있었던 우리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두로를 징계하시고 했던 문나라들, 예, 그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6절에 있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부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 갈대가 무슨 지팡이 역할을 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잘 어개어가지고 펴서 말려가지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는 종이 용도로 썼던 파피어가 이제 파피루스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가서 40년 끝에 내가 이 이집트를 다시 모을 텐데,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나라는 되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집트는 그렇게
땅덩이는 참 커요. 위치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이집트의 영광은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이해를 하고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도 또 이집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두로와 이집트에 대해서 참 속이 많이 상하셨던가 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이집트는요, 이스라엘과 진짜 연이 깁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3장에 바로 느고를 맞서 싸우다가 아마겟돈에서 전사하잖아요. 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당시에 남과 북을 가르는 남한쪽에는 이집트, 북쪽에는 바벨론, 이 두 강대국이 맞붙어서 싸우는데 이집트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느고는 요시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만 또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다 무너뜨립니다. 이집트 역시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집트가 망하는 것, 그리고 3절에 있었던 이 교만한 표현들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사실은 당시에 제국들은 다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집트의 바로는요, 이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멸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그들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약을 넣고 그렇게 해서 그 피라미드에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죠. 왜? 라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3절에 있었던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홍해 사건을 아시죠? 바로가 전차 600대 그 강력한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홍해를 열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걸 보고 기회다 그러고 덮쳤는데 그 홍해가 다시 되돌아와서 자신들을 덮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쓸려가 버린 거예요. 흡사 여기에 홍해가 덮치면서 그들의 전차가 박살이 나고 바로가 휩쓸려가는 이 장면이 어쩌면 그 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아가미에 갈고리를 꿰어가지고 끄집어내어서 땅 위에다가 내동댕이 치는 모습과 흡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로의 교만을 자극해서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하고 그 리스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악어가 물속에서 나오면 지 아무리 힘이 좋고 날래다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교만은요.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모든 기회를 다 망가뜨립니다. 자신만 망가지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망가지잖아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 음악 좋아해서
음악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무대에 설 때마다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박수는 보내겠지만 돌아서서 비죽거릴 것입니다. 동료들이 잘한다고 앞에서는 박수 쳐주겠지만 뒤에서는 비죽거릴 겁니다. 험담을 쏟아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언제나 혼자서밖에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내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젊은 날에 있는 지식적 교만들, 그죠? 뭐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이 세상에 가진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교만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계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겸손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것은 겸손과 섬김과 힘들지만 사랑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목요일 아침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며칠째 계속됩니다. 심신이 많이 힘들 때에 우리가 마음 먹었던 것이 많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의 교만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자리에 설지라도 겸손한 마음,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